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인사하실 때 우리 형통한 인생 됩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인생이 됩시다. 우리 2023년도 시작하면서 형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3년도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년 특세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또 형통의 사람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겁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형통케 하는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히스기야는 무슨 일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비결이 있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 살펴보았지요. 그 비결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자, 그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고 또 사람들을 자기가 쓸 사람들을 인사를 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배치를 하고 이걸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 궁전을 리모델링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성전의 문을 열었습니다. 닫혔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누굴 모읍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 드릴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성전 문을 열고 보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봉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뽑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감격의 예배를 이제 히스기야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권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요 가장 중요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시작하면서 첫 시작을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도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예배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히스기야의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이 히스기야 인생이 어땠는가?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한 그 인생이 어땠는가? 근데 그 인생은요 형통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형통이라 그러면 사고도 나지 않고 질병도 나지 않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이 아무 어려움 없는 걸 우리는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셉에 살펴보았듯이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셉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우뚝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수리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가 먼저 처음으로 당했던 고난은 무엇이냐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왕 산헤립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그 당시 이 지형이 어땠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데 자, 먼저 침공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먼저 침공을 해서 기원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로 침공해 오는데 유다는요,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 예루살렘에 제외하고 다 함락당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항복을 종용하면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신을 이 아수르 왕에게 먼저 굴력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자,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사람을 이제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수르 왕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 지금 해꾸지하지도 않았는데 멀쩡한 남유대 나라에, 유대 나라에 지금 누가 침공해 온 겁니까? 누가 나쁜 짓을 한 겁니까? 누가 지금 죄송하다고 지금 빌어야 됩니까? 사실 잘못한 짓을 한 사람은 여러분 아수르 왕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막아낼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서 자기가 죄송하다고 엎드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하는 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여러분, 그냥 330달란트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말하면요 30kg입니다. 30kg. 그러니까 지금 금 30달란트는요 900kg. 그리고 은 300달란트는 9,000kg. 오늘날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이나 은이 귀했던 그 당시는요 이건 감당하기 힘든 양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알겠습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금은은 다 모았을 겁니다. 근데 이 양이 안 돼요. 자,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금과 은을 다 모았는데 이게 양이 안 돼요. 그러자 자기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다 모아도 안 됩니다. 모자라요. 그래 급기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문에 발라 있는 금,
그리고 성전 기둥에 입힌 금을 모두 다 벗겨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제 30달란트, 300달란트를 맞춰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자, 그러자 일단 아수르 왕이 그 금과 은을 받고는 일단은 철수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원하는 대로 줬으니까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전보다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땠겠습니까? 이제는요, 줄 금이나 은도 없습니다. 이제는 꼼짝을 죽게 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거 주면 돌아가겠다고 하고는 또 쳐들어온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이걸로 안 되구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히스기야가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자, 그리고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요, 국가적인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나 좀 도와주세요. 같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외에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80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 아수르 군대에 밤에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시체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한 명 보내지 않고 승리를 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뭡니까? 승자가 된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는요, 국가적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형통한 나라, 형통한 인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수르도 물리쳤습니다. 이제는 이 남유다를 공격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를 물리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뭡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만한, 여러분 감히 쳐들어올 만한 생각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또 시작이 됩니다. 어떤 고난이 시작되느냐? 이번에는요,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못 고친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지금 유언을 남기소서. 그리고 지금 왕자리를 정리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네 집에 유언을 해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너 죽을 거야. 너 유언해라. 너 내가 데려갈 거야. 청천벽력입니다. 이제는 의지할 데도 없고
이제는 뭡니까?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보면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라고 했지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우리로 본다면 어떤 상태냐면요, 정말 가난하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자수성가해서요, 사업을 하고 또 정계 진출하고 또 이제 대기업에 시작을 했는데 승진을 거듭하고 사업이 날로 확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집도 사고요, 좋은 차도 샀습니다. 그리고 땅도 많이 사고요,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했구나.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입니다. 이제 자기의 인생을 꽃피우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올랐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버려요. 큰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주위 모든 나라들이 야,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가 유다구나. 아수르 왕보다 강한 사람이 히스기야구나.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뭐예요? 보물을 가져다가 히스기야 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나이 이제 약간 39에. 그런데 청천벽력같이 하나님이 뭐예요? 유언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너는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겠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을 것인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자, 이사야 38장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어떻게 행동합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히스기야는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하나님 이제는 딴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법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가 처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가서 엎드려 절도 하고요, 사신을 보내서 내가 범죄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 다 주겠다고 해서 나라에 있는 금과 은은 다 벗겨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또 쳐들어왔지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내가 다른 방법은 내가 이제 바라보지 않고 다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행했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사야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사야는요, 기도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힘이 있었던 이유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삶이 받쳐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떠돈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받쳐주지 않았어. 교회 와서는 내가 거룩한 척, 하나님께 엎드려서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방법, 내 욕심,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또 특징 하나가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통곡은요, 하나님, 내 나이 이제 내년이면 40인데 이제 내가 인생을 꽃피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남부러울 만한 그렇게 내가 이루었는데 아니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 눈물이 아닙니다. 이 통곡은 하나님, 내가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요, 기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죽음의 벽, 질병의 벽, 낙심의 벽, 의심의 벽, 절망의 벽, 고난의 벽, 이런 벽들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 벽을 무너뜨리고 그 벽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요,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기왕 하나님께서 좀 주실 것 같으면 한 20년이나 한 30년 아니 한 40년 주시지 왜 15년일까? 15년이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는 엄청 긴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왕 주실 거 좀 이렇게 좀 그릇을 좀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야, 너 한 3, 40년 너 살게 해줄게. 그러면 히스기야도 기분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야,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능력 계시구나. 아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15년일까? 그 15년은 어디서 나온 걸까? 그게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기간을 준 것은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였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15년을 주겠는데,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앞으로 아수르가 지금 일단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는데 이 아수르가요 그냥 또 없어질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또 군사를 언젠가 또 만들어서 뭐예요? 또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손에서 영원토록 아수르가 멸망될 때까지, 아수르가 더 이상 이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할 때까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몇 년을 준다? 15년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왜 하필이면 15년인가? 히스기야에게
사명을 준 겁니다. 앞으로 아수르의 공격에서 남유다가 침공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공격에서 막아낼 수 있는 그 사명의 기간이 몇 년이요? 15년인 거예요. 그래서 15년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주위 나라들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많은 그런 예물을 받으며 자기가 자랑하면서 그렇게 남부러워하게 그렇게 20년, 30년, 40년 살려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는 이유, 왜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이 교통사고 아니면 불의의 사고 어떤 사고로 해서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나갑니다. 질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근데 나는 왜 오늘 살려주실까? 왜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고 왜 나를 이 땅에 지금 존재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요, 똑같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두 명 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데려가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똑같이 죽을 병에서 똑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살려준 사람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고요. 데려간 사람은 이제 너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100%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붙들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 집안이 우리 사업터가 완전히 망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형통한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해드렸지요. 제가 21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심장병 죽을 병인데 현대의학으로 고치질 못한대요. 왜 이 어려움이 나타났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 고난이 닥쳤을까요? 이 가정이 젊은 청년이 죽어가는 이유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이 고난이 온 겁니다. 전제와 소재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한 번도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요 결혼하셔서 제가 아플 때까지 20몇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헌금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앉아는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는 있는데 예배를 받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가정의 아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21살의 아들이. 그리고 제가 그때 치료받았을 때에 안수기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예배가 무너져서 이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아들을 살려주는데 왜 살려주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오늘 저 여인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이제 저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내가 이 아들을 살려주노니 이러면서 안수를 하시고 제가 그때 나았어요. 병이. 제가 병을 낳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저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오늘 이 아들을 내가 살려주노니 그러면서 저에게 안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병이 나은 겁니다. 저는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그때 저는 몸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집에 그냥 누워 있었고요. 어머니가 이제 계속 저를 데리고 이제 뭐 전국의 기도원을 막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저는 뭐 억지로 따라다녔어요. 기도원 가도 저 맨 뒤에 구석에서 그냥 쳐다보며 구경만 했지요. 제가 뭐 기도한 적도 없고 제가 뭐 믿음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셔서 그 아들을 그날 살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마쳤어요. 그 당시에 기도원에 엄청 많은 사람 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년 다녔거든요. 보니까 똑같이 죽을 병에서 똑같이 그분도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살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실까? 그 안에서 저희 어머니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지만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뒤에 언제 깨달았느냐? 제가 목사가 되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려준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 살려준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도망다녔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가 갈 길이 다 막히고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없이 기도원에 가서 한 달 작정하고 가나안 수양강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1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 가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30에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것은 나의 죽을 병을 살려준 것은 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제가 그 이후로 심장 때문에 불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제 생명을 살려준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생명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데려가시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존재케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학장로 교회에,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사업터에 내가 왜 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가 여러분 장애물이 나타나고 벽이 나타나고 문제가 나타납니까? 희sik했죠. 기도하세요. 100%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의 히스기야처럼 형통의 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죽음의 위기가 닥쳐오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발견하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 연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업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 하나님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형통한 인생,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다니엘의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해. 하늘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3년도 형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 그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 붙들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절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역경이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에 불러 주시고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형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형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세웠는지,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붙들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